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이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예수의 일로 바울이 기쁘게 각힌 자가 되어가지고 너희에게 편지 쓴다라는 내용이에요.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속에도 갇혔고, 자기가 갇힌 그래서 감옥 속에 갇혔다는 말보다 좀 더 본문을 따져보면 입으로 예수님의 울타리 아래 자기가 있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표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부터 시작하면 너희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는 게 예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것이 10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우주적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각종 지혜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지상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앞길도 못 닦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그 비밀이라는 게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미스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좁고 넓음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 일을, 은혜스러운 비밀의 경륜을 보이는 것은 어느 날 한시에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일상의 일을 했어요. 일상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일상의 일이야. 그 일상의 일이 또 뭐냐? 바울이 선교할 때 자금이 먹고 자고 하는데 모자라서 텐트 있잖아요,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이 일을 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비범함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이죠. 일상이 없고는 그 비범함, 특별함,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소소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그해주고, 또 출근을 하고, 옷도 저녁 되면 빨기도 하고, 가드닝도 하고, 또 사람들과 담화도 하고, 때가 되면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좀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춥고 배고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쁘고 넉넉하기도, 그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 하는 거에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근데 이 글을 쓸 때 일상생활 배후에 온 우주를 흔드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웅장한 계획을 작동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좀 더 제가 헬라어로 좀 정리해 볼게요.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 적어보세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습니다. 노트 한 장 하나씩 제가 준비하십시오. 오이코노미아라는 건 뭐냐?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미아란 말과 노모스란 말과 결합된 거예요. 왜 오이코스라는 거는 가정이고 노미아, 일단 노모스란 말이 좀 노미아 말 앞에 뭐가 있으면 이코노미아 말과 비슷하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경계, 경영.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이 옛날에 교회였잖아요. 교회에 살아있는 유기체의 매니지먼트, 경륜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경륜은 우리 회사나 가정을 도는데 매뉴얼이 있잖아요. 딱 있는데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겠다. 드러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법적이고 딱딱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한 자녀들, 당신의 속한 직장들,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또 여러분 속에 감춰진 신령한 보화를 우리 심령 속에 그 경륜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임은 어떤 조직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보이고 난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과정을 입니다. 그 경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 형상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말해요. 모양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는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2절 말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 단어 앞에 은혜란 말을 사용합니다. 은혜의 격리란 말은 뭐냐? 나의 어떠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런 선언적인 말입니다. 너의 장단점에 관계없이, 너희의 업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의 살림살이를 보여주겠다 얘기합니다. 아주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원래 죽음은 다리를 꺾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인가라고 봤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꺾지 못한다 의미가 많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유의 강도들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타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과 타협을 안 해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경륜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거라고 딱 하면은 우리 내면에서 기꺼이 성취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거를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로 심어주겠다. 비밀의 경륜을 나타낸다는 말은 심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건물이 아닌 공동체 개개인에게 내면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나타내 보이겠다 합니다. 그 바울이 얘기한 그 우주적인 교회, 그 우주적인 개인에 모여서 우주적인 된 그 형태가, 그 체계가, 그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참 생각해 볼 점입니다. 경륜을 왜 나타내는가? 그 목적이 뭔가? 종착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수많은 교회 다니거나 종교인들은 예배당을 짓거나 화려한 종교적 조직을 만들거나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거나 그걸 신앙의 목적이라고 오해합니다. 바울이 감옥의 깊은 침묵 속에서 폭로하는 은혜의 그 비밀의 경륜은 진짜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시멘트나 벽돌이나 아무 목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 살림살이가 집중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면이라는 공간입니다. 내면을 속여서 기도하거나 내면을 속여서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타협도 하지 않고 꺾이지도 않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봐서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이런 이끄는 삶이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수동적 차원이지만 능력적 차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면은 반응하는 게 능력적 차원입니다. 예, 아멘, 아멘 라고 받아드는 것이 내면에서 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이 있었는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존재의 진리를 가득 채우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비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교회를 짓고 뭐하고 프리그램하고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내면의 성장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먼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동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경 전체를 읽었다 해서 신앙 성장이 여기 있다가 푹 뛰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있어요. keep going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고 지워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성경 번역이 한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이런 거면 사마임 엣 에르츠라고 하는데, 땅과 하늘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걸 어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베르시트라는 말은 태초로 번역했는데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 열매 안에 벳 성전이거든. 첫 열매 성전의 첫 열매 안에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첫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그 얘기가 번역도 보면은 그 얘기가 안 나와. 근데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어졌다고 나옵니다. 그 성전이라는 말이 베이트인데 베레시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오늘날 천지 창조가 선언됐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세워져 간다 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이 성전이 내면적으로 계속 세워져 간다.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익어나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거를 주일에 한번 설교로 듣거나 와서는 뭐하러 먹어요? 돌아서 깎아 먹어요. 매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살지 못하고 방황을 해요. 내가 먼저 내 재료, 내 생각이 재료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격돌이 돼요. 짓지를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과 오는 것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 때 실제화가 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는 척 예배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속고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실제할 때 하나님은 그걸 벽돌로 삼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무섭지만 기쁜 날이고 우리 하나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1장은 보면은 천지 창조를 짓기 전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할 때 기가 차게 아주 고안을 잘 했습니다. 그 전에, 짓기 전에 뭐가 있었죠? 또 빛이 있었어. 빛이 있기 전에 또가 뭐가 있었죠?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 그걸 자세히 보세요. 우리 안에 태어나면은 알지 못해 흑암과 공허함이 확 있어. 깊은 수렁이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운영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대요. 그 히브리어 페라트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운행하고 있는 거야. 메라페라트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새가 알을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허감과 공허가 실수와 이런 게 있지만 이걸 다 성령님께서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때마다 첫째 날 뭐를 세우고 둘째 날 뭐를 세우고 셋째 날 뭐를 세우고 마지막에 뭐가 세우죠? 사람을 세우잖아. 이 하나씩 세워져 가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이루어지면 평안이 없어요. 내적 것들만 너무나 많아. 그걸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구냐? 요새 말하는 하버드 대학의 출신이에요. 가브리엘 유대학.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돌아서고 이 토라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 게 예수님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거 받아들일 때 내가 고치지 않는 옛자와 옛 간섭이 펄펄 끓는 게 말씀을 하나 가지고 두 줄 가지고 한 장 가지고 두 장 가지고 전역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는 계속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를 보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있던 내 고집 습관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 예수의 영이 말씀으로 탁 돌아가죠.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신비다. 우리의 사람의 이런 노래 가사 압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워.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잘 읽어보세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꿔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하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아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새 반짝이는 꽃을 신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그 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들. 참 와닿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면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로, 좌로, 상관계열, 이 내면의 감정을 다 짰어. 짜가지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넣어라. 이러면 사람의 정이 냄새가 나요. 품어주고 정이 나고. 그럴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답죠. 오늘 꽃 참 좋죠.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짠 게 사람이다, 사람. 그 모양도 이런 얼마나 잘 짰는데 속이요, 천지창조 그 했던 외형지로보다 더 기묘막측하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1장절 보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창조를,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와가 인간이 했다, 인성만 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신성과 인성이 있어.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보시로.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2절 줄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란 말이 뭐냐? 계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인데 단순한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은 뭐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인간 중심에 임하여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이 나타날 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전으로, 그냥 환상, 이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내 심장에 와가지고 생명을 나타날 때 그 계시라는 거예요. 또 계시란 말은 다른 말 용어로 갈릴리, 이 비슷한 말인데, 갈릴리가 뭐예요? 변두리잖아요. 이 변두리, 이 갈라는 단어와 갈리라는 단어가 맞붙어가지고 어떤 말이 생긴다면 변두리에, 그 제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갈릴리 그 어촌바다에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닿은 거야. 그 계시가 왔다는 거야. 그 가장 낮고 감추어진 그 사람들에서 가장 낮고 감추어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커튼이 열렸다는 거. 이게 계시란 뜻이에요. 계시.
그리고 거룩 기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록했다. 기록하다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히브리어적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한 생명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다는 말입니다. 심령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타브인데 그 말은 심령에 하나하나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에 싹 올려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떠다니게끔 다 합니다. 떠다닌다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생각나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됐냐면은 도시 없어요, 도시. 도시 없으면 방향은 도시 없고요. 창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성분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졌어요. 딱 통로, 하나님만 보는 통로만 딱 있어요. 그게 40일 비올 동안 떠다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서 방주처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기록된 말씀, 내 마음에 심정된 건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내 안에 인성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연합의 법칙이라. 신비스럽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못남, 찌질하게 못나고 급하고 찌질하게 때로는 막 남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 인성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신성이 결합되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되어 간다는 거.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도자기.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걸 합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필요한 거는 어떤 도자기를 먼저 만들까? 계획서를 씁니다. 머릿속에 그리든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림이 그려지고 손이 가고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내면을 자세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개개인에 합당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고 과정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되겠지.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오면 되겠지. 그걸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내 내면이 변화가 안 되고 꺼시름 탑니다. 걸음만 탑니다. 약간의 빛을 보고 뭐 하는 척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 다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과정대로 천천히 가는구나.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으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결단해서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어. 여기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는 분들 자꾸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면이 말씀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절대적입니다. 이 과정을 한국교회가 못 가르쳤어요. 그냥 많이 오고 많이 부쩍부쩍거리고 그거 잘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제는 내면을 키우는 작업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 일반적인 논리예요. 세상도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이 영적 과정이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과정이 10절 시작. 너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것이 내 개인의 경륜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면은, 받아들이고 나간다면은 10절에 이런 말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335로 모인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성전들이 모여서 모인 기지, 코이노니아 이거 모이는 것이 그 모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 누구죠? 여러 가지의 천사들이 말합니다. 권세, 갖고 있는 권능 이런 걸 말하겠죠. 능력.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천사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 천사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지혜가 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이제 교회를 태동했죠. 개인적인 사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태초에 이 비밀의 경륜이 여기 보면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 얘기를 지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녀로 나타나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알려졌는데 일반인에게 안 알려졌어. 그래서 알려지게 된 원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로 인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예요. 매주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첫째 할 작업이 뭐냐? 일상생활 했던 것,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 짓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죠? 흑암과 공허가 있다는 뭐냐? 메라페라트. 하나님께서 딱 안고 있어요. 안고 있으니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안고 있으니 이 속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이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라 얘기해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유대인이 갖지 못한 존칭이야, 존칭. 유대인은 야훼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고 너무 거룩해 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아빠라 그래, 아빠. 아바. 활짝 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맏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아빠라 그래. 엄청난 용어는 엄청난 용어. 우리 중에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것과 아니면 아빠가 엄마 아빠 미리 세상 떠나는 분, 그 육신적인 카테고리의 아빠 엄마가 아니야. 크고 넓고 깊은 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분. 이러한 지혜가 신학교나 세상의 지혜나 학교나 정당이나 그런 데서 지혜가 나오지 않고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통해 이 지혜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는 것. 아주 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이 속에 구성구성원이 아주 귀합니다. 아주 작지만 거대한 우주적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미국에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 1000만 불입니다. 교인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학원 학벌이 제일 적어요. 모임 멤버들이 영화 감독도 있고 박사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그거 예산이 교회 안 쓰고 전부 다 병원 보내고 홈리스 보내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살아서 꿈틀거린 이런 교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밴프 로키 산맥을 다녀왔겠죠? 그 자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물이 하얗다 못해 파랗더라고요. 저기 보이네. 또 텐트 치고 그 높은 자스퍼에서 텐트 치고 한번 잡았거든. 고민 막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그 아름다운 절경, 로키산 본 절비 절경 숲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눈이 확 트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그런 외형적인 창조보다 더 자그마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느낍니다. 5초만 잘못 생각하면 내가 바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1초 잘못 생각하면 남을 오른쪽 있잖아요. 사람 안 보고 이렇게 탁 틀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 차에 의해서 찌겨 죽습니다. 그 순간을 눈을 돌려가 잠시 딱 벌리는 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그렇게 작동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신명막측합니다. 이 신경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생각들 하나님이 다 줘.
그래서 손바닥 치는 게 관영 하나님의 지혜구나. 매일 손바닥 치어야 돼.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하늘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원서에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각종, 여기 한국 번역도 그런데 각종 지혜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죠? 예. 각종 지혜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죠? 여기 정답이에요. 오늘도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걸 누굴 가르치냐? 소피아라고 얘기는 헬라어로. 다채롭고 무한하고 변형이 되어 표현되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는 호코마, 다 같이 합니다. 호코마. 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호코마. 호코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거친 삶의 배경과 타고난 성품, 처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 색채로 지혜를 표현합니다. 거룩한 태양빛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 아름답게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본질이 성도의 개개한 독특한 인생을 통과하면서 수만 가지의 지혜로 성령의 열마로 폭발해내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단수를 표현하는 거는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럼 지혜가 누구냐? 단수로 했는데 원 존재가 프로토콜이라거나 한 게 있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지혜가 각종의 지식과 의미들이 나온다는 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영성책을 읽고 있는데 윌라스 달라드가 짓는 아주 신명목차게 그랬습니다. 가끔 여러분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영성책을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노라.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한 계획을 딱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기묘명확하게 됐다, 나의 마음을 짜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담대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과 흔들릴 수 있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시구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시구나는 걸 믿음을 딱 들면 담대하게 헤쳐나간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벌, 높은 지위, 화려한 평판, 벽돌을 쌓아 올리며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타인의 허물을 내 눈으로 들추기며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형태를 대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배선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의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세워져 가고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약점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너희는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선택적으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지만 반응을 하세요. 선택적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해야 그게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돼서 하나 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는 요사이 너무 황홀합니다. 내가 좋아서 황홀한가? 말씀을 너무 황홀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황홀하시기 바랍니다. 그 황홀함이 생활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